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은 갈등의 구조가 또 늘 나타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또 다른 별명을 지어서 갈등행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이에 질세라 핍박과 박해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구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강력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과 또한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다 못해 돌로 쳐서 죽인다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갈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갈등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편끼리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이제 해외파 크리스찬들과 또 오리지널 유대에서 거주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파 크리스찬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또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바칠 때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를 숨겨두고 이게 약속한 전부입니다 하다가 베드로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죽습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 엄청난 열매와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은 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오해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먼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했느냐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선 그런 갈등 속에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칭찬을 해도 모자를 파네. 자신이 선교를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에 직면했을 때 다행히 바울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이방인의 피를 먹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게 한 뒤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갈등이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때 자신을 추천해 줬던 바나바와 역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자고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마가는요,
1차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집으로 도망갔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죠. 그따위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따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절대 못 데려간다. 바나바가 그러겠죠. 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사실 너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외면할 때 내가 너를 추천해줘서 지금 나랑 사역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 안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저놈은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조카라고 두둔하십니까? 그러다가 서로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성경에 보니까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 뒤로 바나바라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에게 대들고 그의 의견을 반대하고 끝까지 헤어지게 되는 그 갈등. 어떻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갈등이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갈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평생 고질병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해받기도 하고, 아니 바나바와 그 갈등 속에서 헤어지기도 했지만 이번 갈등은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등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보를 얻고 해서 비두니아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좀 젊은이들이 MBTI로 성격을 구분하는데 극J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계획을 세우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숙소는 어디로 가고 식당은 어디로 가고 뭘 구경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야. 아유, 뭘 그런 걸 계획을 해. 그냥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또 가고 싶은데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쉬고.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근데 이 바울은 극제여서 계획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딱 가려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들어와라는 항구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오늘 나타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나. 비두니아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재차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만약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건 불순종의 길이니까 그걸 막으면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요, 지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걸 막으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막으십니까? 바울이 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소위 은혜를 받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교회에 다닐 거야. 나는 봉사하기 싫어. 왜? 스트레스가 올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이 갈등 행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갈등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레알,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아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우리에게 부닥치는 현실이 바로 바울처럼 갈등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그 사실을 너무 실감나게 깨닫게 됐어요. 바울만 그럽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베드로도요. 12시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지만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면서 환상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데 보자기 안을 보니까 율법에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동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자기는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걸 먹으랍니다.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초대 교회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사건 이후로 흩어져서 이제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서 지금 사울이란 청년이 기도 중에 있으니까 안수해 주어라. 사울이요? 갑자기 사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고 지금도 우리를 잡으려고 이곳 다메섹 지역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울에게 제가 가라고요? 아나니아가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3번째 시간으로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갈등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 중에 그리고 반복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갈등이 와요.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서 손에 냄새 난다고 장을 안 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면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직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이 그 해결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먼저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전, 즉 환상이라고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갈등 속에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는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오늘날에 갈등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키워드 해결책이라면 이 환상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환상입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입니까? 입심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 환상이 우리의 현실과는 별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꿈꾸기만을 바라고 신비적인 체험만, 아주 신령한 음성을 듣는 데만 귀 기울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환상 중에, 비전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바울이 그 비전을 보았다고 번역합니다. 즉 환상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뭐니 해도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교회마다, 개인마다 비전 선언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어로 만들고 늘 외우고 이루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유명한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진정한 의미의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전하면요, 거창하고 근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널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거창한 목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과 비전은 따로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환상, 비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나니아에게 비전은 뭐였을까요? 아나니아에게 비전은요, 사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환상을 3번 본 것이 그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본 것을 베드로에게 자랑하게 하려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이라는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즉 비전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추상적이고 내가 정한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성령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비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작년에 우리 송원중학교에 장학금을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주차장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러 미국에 갔는데 그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혼자 가셨어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할까 봐요. 제가 그 목돈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할까 봐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드렸다는 거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새벽에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장학금을 올해도 우리가 줬는데 우리 또 구해야 할 게 있구나. 뭐가 있을까요? 28일 날 음악회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공문을 쓰고 행정실장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월요일 날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뭐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학교의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작은 신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된 여인, 최초의 유럽의 크리스찬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전파되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는 너무 행복한 목회를 성수동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했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 목사님은 갈등이 전혀 없으시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저도 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을 후회하고 내 능력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갈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잘못 없는 아내에게 항상 여러분 앞에서는 스마일하지만 집에 가서 정색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냥 심통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목사입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수동교회 성도로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왜 갈등이 없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십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버릴 수 없고 긴 믿음으로 살면서 내게 오는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민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비전을 보십시오. 비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현실 속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시는 사람이요 환경이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들으세요. 그 비전을 보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마침 있는 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성수사회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이 바뀌셨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어떻게 복지관 관장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까? 제가 먼저 찾아가도 모자를 파네. 우리 교회가
우리 성수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동안 불우 아동 청소년도 돕고 있고 또 독거 어르신들도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맨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관장님의 아버님이 저기 전라도 지방의 섬의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 관장님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장님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수동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핫하다고 하고 수많은 젊은이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성수동 내에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독고 어르신들과 많은 취약한 계층들이 많은 동네가 성수동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성수동 교회를 이 동네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119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을 만나서 저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나게 해줄 것이고 들려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보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추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이제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니네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비전의 마게도냐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서로를 보면서 깨닫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섭니다. 어저께 유아 유치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제가 와서 가장 많은 인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고요,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봉사했어요. 성가대의 부부도 봉사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초등부 교사인데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부에 자기가 못 오니까 유치부 때 자기가 봉사한다고 왔어요. 또 엄마들도 와서 저와 함께 30분 동안 함께 쉐어링 타임을 가졌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요게벳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을 우리 카페에서 보면서 우리 아이를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함께 제가 권고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투자고 엄마로서 할 일이라고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은혜 받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카페트를 빨간 거를 깔고요, 아이들이 파송식을 했어요. 모자를 쓰고 예수 믿는 아이 성령으로 점프 점프 이렇게 외치면서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보시고 들으시고 만주시는 한 주가 되시고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갈등의 모든 해답을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중에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보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죠?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시동교회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심령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